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0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의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이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초반부부터 백성들이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악한 말로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죠. 이런 거에 논조는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대책도 없이 죽게 하느냐. 양식이 떨어졌다. 물이 없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막 아우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양식 없는 거는 만나로 신실하게 매일 성실하게 먹이셨고 또 물이 없으면 이제 오늘 물이 없는 장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냥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고 굉장히 은혜롭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도 그래요. 만나도 한 달 보름 만에 양식이 들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니까 막 아우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 진 주변에 하얀 가루가 쌓이게 해주셨어요. 마치 눈이 내리듯이. 그걸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도 밀가루, 가루 가지고 막 이렇게 반죽해서 만들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기에 가장 적당하신 방법이 이렇게 가루처럼 양식이 이렇게 내려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두어다가 구워 먹고 쪄 먹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죽을 해서. 아침이 되면은 햇빛이 나서 이렇게 비추면 쓰러지고, 그래서 새벽에 이제 다 거두게. 이틀치 거두면 이틀에는 벌레가 나고 썩게 그렇게 하고, 안식일 날은 이틀치를 허락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매일 내리는 양식을 통해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사인으로. 은혜롭죠. 그 속에 은혜롭고 동시에 교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로 살아야지, 창고를 져놓고 거기다 그득히 쌓아놓고 하나님이 아닌 이 저장되어 있는 물질에 도취되면 안 된다는 거구나.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자기 통장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갖고 마음의 든든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장의 잔고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지는 게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든든해하지 않고 물질로 든든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어진 배반하는 마음이니까. 그럴 정도로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은 속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은 매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매일 내가 너를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고 있고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워하는 것보다 손에 쥐는 돈의 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과 우리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보다 돈에게 흐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던 훈련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매일. 오늘 반석에서 이제 물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 막 아우성이 났더니 그 얼마나 밉살스러워요. 벌써 여러 차례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모세가 바로 딱 만나자마자 지푸라기 주지 말고 벽돌을 똑같이 구워내라, 막 그렇게 혹독하게 고난이 오니까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여호와가 해방을 시키니만이 해갖고 바로한테 들어갔다 나오더니 일이 이 지경이 되냐 막 이러면서. 하는 일마다 말이 이쁘질 않아요. 성도들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시대 백성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들 간에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말을 별로 예쁘게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죄성을 이기려면 의식적으로 말을 선하게 예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끼리 대화해서 들려오는 말이 상처가 됐다면 내 입술을 금하여서 말을 선하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속에서 나가는 그 상한 감정으로 툭 뱉어내면 이게 찌르는 말, 베는 말, 살인하는 말이 돼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해오던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쁘지 않았어요. 선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이.
악하게 말을 해요. 차라리 애굽이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크게 노하시지 않고 참으셔요. 참으시면 왜? 이 사람들이 아주 초보기 때문에. 막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시내산까지 도착했는데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지금 예수 믿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막 초보 신자들이니까 하나님 참아주시는데 물이 없다.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또 그 소리를 해. 애굽에서 이끌어내갖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돌 들어 나를 치겠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대답이에요. 하나님, 야 싸우지 말라고 그래라.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서리니 하나님이 서시겠대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럼 누굴 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서 매를 맞으심으로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물이 공급돼요. 이게 르비딤이에요. 훗날에 사도 바울은 그 반석, 너희를 따르는 반석이라 그러면서, 왜 바위가 걸어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께서 내가 바위 위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 진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시대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영광으로 임재해서 그 출애굽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니까 뭐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런 모습 아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차 오셔서 할 일이고. 근데 그걸 미리 표현해 주셨어요. 이렇게 멋진 방법으로. 내가 바위 위에 설 테니 네가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우리의 죄성을 끌어안고 대신 죽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도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물도 공급하시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나타내시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악하게 말을 하고 주님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볼 수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르비딤 근처에서 이 잡족, 나라를 이루고서 국가적인 체제를 가진 잡족이 아니라 아말렉족이라고 하는 극악스러운 광야의 베두인족이에요. 근데 이들은 평화로운 베두인이 아니고 아주 악랄한 이 강탈을질하는 그런 비열하게 이스라엘 진영의 끝에 와가지고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을 죽이고 약탈해 가려고 했던 그런 아주 마귀를 닮은 성품의 민족성. 그게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인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이런 소규모의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를 맛보게 하고 원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아말렉 전투를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이 전투도 굉장히 신기해요. 딱 애들 동화 차원이에요. 전술이고 전략이고 다 필요 없어요.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산 위에서 모세가 올라가 앉아 있는데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이게 딱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이게 애들 동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말렉 전투에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사인을 새겨 넣으려고 상황을 단순화시키신 거예요.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진다. 그랬더니 옆에 또 모세가 어떻게 이걸 1시간, 2시간 들고 서 있냐고요. 다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또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어. 우리 재직 세미나 하기도 좋게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어. 그래서 모세를 앉혀갖고 자기들이 양쪽에서 팔을 이렇게 받쳐서 들어 올렸더니 다 이길 때까지 이 팔이 안 내려왔어요.
이게 이 아말렉 전투의 그림이에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마음속에 탁 새겨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 그림의 교훈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에 등한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한 걸음 물러가셔서 우리가 패배하고 연약해진다. 너희는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의 전쟁이다. 다른 뭘 가지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전술을 짠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어떤 무기체계를 막 물량을 쏟아 부어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너무 단순해요. 기도하느냐, 기도를 쉬느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영적인 일에 막 열심히 내다가 우리의 연약함이 항상 열심히 있고 항상 뜨겁지가 않아요. 우리는 환경에 너무 많이 요동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서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내 마음을 굳건하게 죽을 때까지 잘 지킬 거야. 천만에요. 우린 요동쳐요. 어떤 날은 뜨겁고 어떤 날은 식고, 어떤 날은 견고해 보이다가 어떤 날은 한없이 픽픽 쓰러지고. 그래서 두 겹줄, 삼 겹줄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동지, 옆에서 함께 나를 지탱해 줄 동지. 내 모든 연약함과 비밀과 온갖 것들을 다 하나님 앞과 그 사람들 앞에서 오픈해도 부끄럽지 않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론이에요. 동역자. 아론과 홀. 재직 세미나에서 이 그림만큼 필요한 그림이 없어요. 딱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기도하면 이기는구나. 기도를 쉬면 지는구나. 하나님의 전쟁은 다른 능력의 싸움이 아니고 기도의 싸움이구나. 이런 교훈들. 그리고 내 옆에 나를 받쳐 올려줄 아론과 훌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함께 언제나 서로 도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유치원생들 교육하듯이 딱 그런 상징으로, 아주 간략화된 상징으로 교훈하신 게 아말렉 전투예요. 18장에서 모세 이두로 장인이 방문을 해요. 아마 시보라가 모세가 처음 내려올 때 데리고 왔는데 진중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다 친정으로 보낸 것 같아요. 너무 자꾸 이제 갈등의 소지가 커지니까. 근데 이제 이 장인이 염려해가지고 아내와 그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이게 모세가 좀 이제 적응한 시간에, 한 달,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 시간에 데리고 온 거예요. 싸우고 친정으로 간 사람들을 장인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장인하고는 관계가 좋지요. 그래서 장인을 환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점점 이방의 제사장이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안목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겐 족속 전체가 이스라엘로 기화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겐 족속이에요. 근데 이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 줄 쫙 세워놓고 혼자 앉아갖고 재판한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딱 보고 이 회중에 문제가 뭔지를 딱 진단을 해요. 그래서 너 혼자 일이 너무 많고 백성도 기다린다고 지친다. 그러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쭉 체계를 세워라. 그래서 작은 일은 이게 작은 단위에서 처리하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 단위에서 이렇게 4단계를 거쳐 올라오면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네가 대신에 너는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라. 이게 이드로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로 제도가, 이 장로교의 장로 제도가 딱 이 모습으로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계화시켜 주시고 19장에서는 만나기를 준비해라 그러는데
19장과 20장 끝에서 양쪽 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한테 선을 넘어 들어오면 죽이겠다. 거룩하심에 대한 죄인이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한 철저한 경계예요. 가까이 오면 죽이겠다. 가까이 오지 마라, 죄인들은. 우리가 20장 맨 끝에 갔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죄인인 이 인간을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인간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대신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된 양쪽을 가운데 중보자가 이렇게 이게 양쪽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형국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혐오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공의의 분노가 있고, 우리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포가 있어요. 그 사이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서서 한쪽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충족시키고 한쪽은 죄인의 연약함을 붙들어 안으시고 연결시키는 중보자로.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신앙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놔주시는 것, 그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원리가 벌써 출애굽 사건 속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이 20장에서 시내산에서 발표되는 내용입니다. 십계명 얘기는 제가 평소에 너무나 많이 하니까 지나가기로 하고, 여기서 시내산에서 발표된 십계명과 38년 후에 대략 얘기하면 40년 후죠. 40년의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서 발표되는 십계명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차이는 다른 건 다 똑같고, 네 번째 안식일 계명만 약간 설명이 천지창조에서 출애굽 사건으로 이렇게 근거가 옮겨가는, 그러니까 창조에서 구원으로 근거가 옮겨가는 그런 차이만 나타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마치 초보 유치원식 교육,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상징화시켜서 알아들을 수 있게, 그만큼 구약 말씀을 우리의 상징으로 자꾸 새겨 넣어서 그 상징의 원리가 뭔지를 기억하는 것, 그 정도면 돼요. 복잡한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고, 주님 그 어리석은 백성, 못 알아듣는 백성에게 처음부터 아주 간단하게 교육시킬 의도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면 알아들어져요. 오늘 그림들 17장 르비딤 사건, 우리 주님이 반석 위에 서셔서 매를 맞으신 그 모습과 그리고 아말렉 전투 장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고 백성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러는 이런 사이에 모세가 사이에 서서 양쪽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런 그림들이 전부 우리 구원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하루가, 성경을 읽고 출발한 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풍성하기를,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어떤 일도 거침없이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이 하루 동안 충만히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읽고 출발하는 하루를 우리 성도들 축복의 걸음으로 당당하게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활력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